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말씀의 씨가 새겨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저작거리에 옛날 시장에 가서 보면 큰 저울이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큰 저울에 다는 것도 보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이 저작거리에서 큰 저울만 보면 긴장을 하곤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고추도 팔고 뭣도 팔고 이렇게 팔지요. 그런데 그 기준은 아무튼 무게예요. 몇 근이냐,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물건이 많다 하더라도 재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저울만 보면 조금 두렵다기보다도 긴장이 되지요. 근데 어떤 상인은 내 눈이 저울이야, 내 가늠이 저울이야 해가지고 그런 걸 중요하시지 않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 정도쯤이야, 안 봐도 척이다. 근데 재보았더니 부족하잖아요. 손해를 보고 만 거예요. 아는 것이 많다는 그 자랑, 그 자부심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옥죄고 만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기들이 어디서 이렇게 쏟아질까 하고 가서 봤더니 우상의 신전에서 이 고기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고자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자꾸 신전에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막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요. 또 자기는요 제우스 신이 좋대요. 해가지고 또 제우스 신에 가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요. 거기 가면 그냥 갑니까? 예? 돼지 머리 넣듯이 필요한 그 어떤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기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또 포세이돈 신, 천둥 번개의 신 포세이돈 신 신전에 갖다가 바칩니다. 또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런 신전에 수많은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갖다가 바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물러나겠지요. 나오면 그거의 시장으로 다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에 염가로 팔리는 거지요. 특이한 것은 그 시대 사업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이러한 그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즐겨하는 것이 하나의 그 생활 패턴, 문화의 패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서 우상의 재물을 그냥 스스럼 없이 먹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거지요. 문제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는 교회 안에 믿음이
초보자들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것 보고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틀린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 지식인들이, 지식적인 신앙이. 그러나 그 지식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분. 아멘. 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말은 지식이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은요, 관계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식으로 들어가곤 해요. 1차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식으로 들어가지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이 지식으로 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너 하면서 하나님이 웃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관계적 언어가 10년 가운데 베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언어가 그 사람 심령에 박혀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아느냐보다도 그 연약한 자 위치에서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식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간에 지금 트러블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유를 주장을 해요. 믿음으로 자유하면 되지, 뭐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지금 눈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계산할 것은 계산해보지만 나중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주의 형제 자매 아닌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지식이 약한 사람들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모르고 저렇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본을 받아야 되나.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지식의 저울추가 높은 사람을 알아주는 게 아니란다. 그럼 어떤 사람요? 사랑의 저울추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아주신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실천에서 주님과 함께 해본 사람이라는 것이 이 알아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주셨기에 우리가 안 거예요. 인간의 약함, 약점, 이 죄를 대신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치에 내려오셨잖아요. 언더, 스탠드, 우리 위치에 언더 하시고 스탠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더 스탠드예요. 이해하다, 알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언더하고 스탠드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만난 사람은요, 감사로 반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형제인 저 무식하고 연약한 형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 위치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 위치, 언더에서 스탠드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더스탠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더스탠드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요? 우상의 제물입니까? 사업장입니까? 계획에 흘러갑니까? 연약한 교회 지체에게 먼저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지식의 저울추는요, 우리를요 각박하게 만들지만 사랑의 저울추는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요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 안에서요 섬기다가 치유가 일어나요. 섬기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게요 얼마나 잠잘 때도 웃음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일어나요. 천국이 커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현실에 각박할까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봐요. 앞에만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거기까지. 교만하게 하며, 이 말은요 원래 의미가 부풀어 오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을 넣은 풍선처럼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만 이렇게 커지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 없는 지식이 우리를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부풀려 올려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신앙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교인들은 우상의 그 신전 잔치에 가가지고 태연히 앉아서 그들과 교제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 우상의 제물이 나오는 그 신전,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참여하고 거기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그 당시 1세기 로마 정치인이자 저술가인 그 플리니우스 편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신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도시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신전 제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절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교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교 클럽이 거기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시내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 신전 그 제사 그 먹는 먹거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그 시내의 경찰서장, 뭐 국회의원, 이 중소기업청 뭐 이 관계자들이 그 제사 후에 그 친교 자리에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나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뭐 그거 뭐 제사에 참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먹고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지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래 사랑은요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새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고위 공직자예요.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요, 고위 공직자일수록 국가에서 엄청난 단속을 해요.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다 신고하세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지식, 고위 지식 가지고 많이 안다는 그 지식의 양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을 섬기고 사랑의 저울추로 너가 쓰임받으면 되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부풀어 오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이 오고 탄절이 옵니다. 결국 여러분 어둠 가운데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쓸데없는 것에 시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안타깝지만 멸망의 그늘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의 저울추의 무게를 높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말은 부풀어 오른 것을요 이렇게 꺼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풀림으로 타인을 질식시킵니다. 약육강식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 우상을 따라가 막 부풀려져요. 막 내 자랑 삼고 봐서 막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끝은 뭐예요? 결국은 죄거든요. 죄는 어떻게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인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 죽음이 있어요. 그 둘째 사망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풀린 것을,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부풀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낮고 낮은 곳에서 성육신 하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싹신, 부풀림의 대가인 죄의 싹신,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선물을 내놓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너는 의로운 존재란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단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했단다. 너의 죄를 대신 바꿨단다.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고 나의 죄 없음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단다. 그것을 네가 믿으면 안 되겠니? 하고 선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요. 내 마음 씀씀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자칫 잘못 갔을 때 예수님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나의 행위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자기의 교만으로 살아가는 이 죄가 이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친히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언더스탠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절주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내가 동행할 때 인격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겠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알지만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지 않고, 같이 술 마시지 않고, 같이 원망 불평 뒷담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하세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당당하게 대적할 자리는 당당히 싸우십시오. 우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꾸 막 거기에 신경을 써요. 완벽한 인간 없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다른 누구는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다. 아멘. 왜 아냐고요? 언더스탠드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겸손히, 그럴 때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믿음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증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요, 진짜 힐링이요, 진짜 천국 사는 맛을 느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왕이 어느 날 미쳐버립니다. 그 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예언을 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왕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런 말을 해요. 짐승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미친 마음이에요.
그 증거가 다니엘서 4장 3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큰 성을 내 능력으로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랑하고 부풀리는 거예요. 그 교만한 대가로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같이 변할 때 어떨 때 이렇게 짐승과 같이 변하게 될까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며 마음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예전 영광으로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회복시켜요. 그런데 그 회개한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마음이 되었길래 회복시켰는지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아멘. 자, 여러분,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자랑하던 마음이 깨어지고 이제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요 부인되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카운트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선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맨 앞장서 있는 이 부대를 선봉대라고 그래요. 교만은 언제나 파멸보다 먼저 걸어가는 선봉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앞잡이가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앞잡이가 있어요. 그 앞잡이가 선봉대로 누가 온다고요? 교만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감사하는 지식신앙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하면서 깨달음이라는 그 지식에 멈추지 마시고 불신자에게도 사랑으로 섬겼는데 또 교회 지체에게도 겸손하게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나중에 상급 인생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마음을 낮추고 그러면 또 편해집니다. 샬롬이 임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하세요?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